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인숙 권사님 앞으로 대표로 나오시면 전달할게요. 다들 수고했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역사책을 기록하려고 복음서를 쓴 게 아닙니다. 일종의 설교고 간증이에요. 이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각자의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책들을 이 세상이라도 다 보관할 수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사건들이 많은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사건들을 선별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 중에 문서 자료도 있고 또 입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
자기가 뽑아야 될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언급한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 가셔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목자들이잖아요. 가장 가난한 목자들이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마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 누가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달라서 그래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마태교회의 공동체들은 부유한 상류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류층 사람들에게 마태가 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화폐 단위가 주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이게 고액권이거든요. 화폐 단위 중에서 아주 높은 단위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주로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이야기해요. 가장 낮은 단위의 렙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취하지 않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취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 이야기도 부유한 사람들이라야,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여행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는 애굽으로 피신 갔던 이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행을 어떻게 다녀요?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는 누가는 취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자들 이야기를 취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중심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요 완성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이나 모든 제도나 성전의 온전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3가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부터 15절 첫 번째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자지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막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참된 아들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마귀를 물리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예수님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집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의 실패를 뒤집고 성공적인 아들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집트로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집트로 가게 한 원인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준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이 음모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 아기를 보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보면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보내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이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결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왕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이고 겉모술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다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을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 또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집결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예요.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얘는 살려, 얘는 죽여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죽여 하면 라마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라마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통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한 것이죠. 왜 통곡했습니까? 고향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야 되는 그 자신들의 그 동포들의 그 아픔, 부모들의 아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데 오늘 이 본문에서 헤롯이 아기들을 죽임으로 해서 예수님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로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의 그 행적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된 것이지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때 아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가 나이가 한 70이 좀 넘었을 때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그래도 장수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굳세게 준동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교회는 영원히 이어지지,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순종의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군말 한마디 없습니다. 즉시 그냥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 과거에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때는 다 걸어가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라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에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기질이 굉장히 난폭하고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쫓겨나고 누가 이어받습니까? 빌라도가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로마에서 오는 거예요. 워낙 아켈라오가 폭군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는 구약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쪽 지역의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마태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사셔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유명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듣고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나다나엘인데,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그것도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존 캐버너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이면서 미국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소비 사회, 지금 이 사회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축적하는 게 성공이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소비 사회인데, 과연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난함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하나는 두려워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가난함이 나오고,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신적인 존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같이 나오면서, 이 가난함과 두려움의 주제가 같이 나오면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사셨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참된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성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그 인빅터스라는 시에 보면 유명한 식구가 있잖아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것이 참된 인간성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성을 구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참된 인간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성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참된 인간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인류 문명이 대단한 것 같고 강대국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도 코로나가 오니까 다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강대국도 별 수 없어요. 다 셧다운 해야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게 스톱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버너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런 소비 사회에서는 가난함을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고 무능력해서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함이 주는 유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난함을 붙잡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가난함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첫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함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참된 인간성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뭐 대단한 게 있나요? 지팡이 하나만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다윗이 뭐 있었습니까?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 손 들 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